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골리앗은 엄청난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에 차 있었다고 한다면,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죠? 그 거대한 장수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에 빠져서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골리앗은요, 철갑으로 된 이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여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며 조롱했는데,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들은 이스라엘 반응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크게 놀라 뭐하니라?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서 먼저 크게 놀라다는 것은요, 파괴하다, 부서지다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극심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파괴되고 부서진 상태임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한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같이 합니다. 경외하다, 압도당하다. 이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몸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 완전히 압도당하는 두려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때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순식간에 온 성에 불과 연기가 자욱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여기서 탈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극적으로 생존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롯은요, 자기가 생존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살던 이 소돔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심판받은 소돔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위압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불과 유황의 심판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이 소돔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이것을 보자마자 엄청난 두려움에 여기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엄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급기야 산으로 피해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롯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압도당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단어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까?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골리앗 장수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쳐부수기 위해서 온 블레셋과 싸우고 이 위기에서 건져낼 사람은 사울에게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용기와 결단도 내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울이 용기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이 1대1로 싸워서 결판을 내자고 하며 진영에 떡받들고 서 있는데, 그 시간에 저격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놀라워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장막에 몰래 숨어 있었음을 여기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그나마 이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골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요, 오직 사울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키가 크다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그의 묘사를 한번 잠시 볼까요? 성경을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9장 2절 보시면 이 사울의 키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처음에 볼 수가 있었죠.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직 사울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키가 크다라고 여기서 이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울은 키가 남들보다 월등히 큰 거인으로서 골리앗과 싸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뭡니까? 대표자요, 권력자요, 왕으로서 가장 용기를 내야 할 자였죠. 그런데도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이나 지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골리앗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한 번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끝내자, 이렇게 지금 계속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도전과 선동과 모욕은 더욱더 사울을 공포심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던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물론 골리앗이 크죠, 거대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더 크시고요, 더 강하시며 더 능력이 많은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며 완전하시며 이 모든 세상을 당신의 뜻으로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께 붙어있을 때, 영적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골리앗처럼 강하게 보일지라도,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심을 따라서 모든 순간마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과 영적 관계를 맺으시며 더 깊은 주님과 주님 앞에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도하셔서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골리앗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에 사울이 당장 아버지 앞에서 이것을 대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앞서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아버지 비슷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어두운 대적과 싸워 용기 있게 이것을 아버지여 세워야 되겠지만 아버지 이렇게 못하며 아버지 삶의 가정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우리가 어찌할 거를 몰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지 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보다 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더욱더 강하시며 능력이 많은 분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며 주님과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큰 시험과 위협이 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의 도심을 따라서 모든 것 가운데 잘 이기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